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가도 지금 코로나는 참 다행히 감사하게 잠잠하게 되고 있지만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뉴스들을 접해보면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한 번씩 보면 참 굳은 날이 있죠. 먹구름이 가득 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믿죠. 알고 있어요. 그 뭐냐면 먹구름이 하늘을 온통 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먹구름이 있는 구름 위에는 밝은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답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 믿습니다. 내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영혼의 무거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거든요. 좀 무거울 때 있죠.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무겁다는 거거든요.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자꾸 무거워요. 그리고 또 자꾸 짓눌려지게 돼요. 나도 모르는 새에 막 영적 스트레스, 육적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근심에 눌리게 되죠. 여러분, 쫓기고 불안하고 힘들 때 우리의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염려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내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종적인 사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인은 기도할 때는 마음이 번잡하고 두렵거든요. 불안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이 하나씩 거쳐져 가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벼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낮에는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이 전진하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멈추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불기둥의 앞에 와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밝히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일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여쭈었는데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선명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못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나시면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제는 좀 나오십시오. 나와서 공예배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평일에 잠시라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나와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면 안 되죠. 예배의 향기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 건물 머릿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평안을 회복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친구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욥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누구인가를 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은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지금껏 몸부림쳐 왔다. 이게 욥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욥의 친구들은 내가 병들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다고 나를 무시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 앞에 당당합니다. 왜죠?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당당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하는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당당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 고난 속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움을 추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욥기 13장에 들어서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오늘 욥기 13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을 깨닫고 두 가지를 욥이 포기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욥처럼 이것을 깨닫고 이 욥처럼 두 가지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하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정말 당당한 신앙으로 일어서게 될 것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욥기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여러분, 욥이 지금 뭘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봤고 귀가 듣고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지금 뭘 깨달았습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이 지금 뭘 깨달았느냐?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 그 말이 뭘 의미하는가? 욥이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친구들의 한계,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한계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3절입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여러분 4절에 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고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위로랍시고 또 욥을 위한답시고 수없이 말하는데 그 말을 욥이 아무리 들어도 설득도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바로 분별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지금 비난하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과 끝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욥이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자기 속에 뭔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뭐가 있더라. 그게 뭐냐? 사람에 대한 기대라는 거죠. 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욥을 위로하겠다고 지금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욥이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욥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친구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위로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욥 안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의 고통을 보듬어 주겠지. 이 외로움과 절망을 불쌍히 여겨주겠지.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와 위로를 바라는 마음이 욥 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는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다고요? 야, 이거는 사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이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를 포기합니다. 첫째로 뭘 포기하느냐? 친구들의 인정과 격려, 그것을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에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위로하고 제대로 격려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욥이 고백이 뭡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속에서 난 내 자녀일지라도, 내 부모일지라도, 내 형제일지라도 정말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지지해 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더라는 겁니다. 욥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세상에서 나는 혼자구나. 이것을 욥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느낍니다. 친구들과 또 어떤 조직에 속해 있고 동료가 있고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나에게 있는 관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도 나를 떠날 수 있거든요. 자녀들도 나를 떠날 수 있거든요. 욥의 경우에 아내도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친구들도 지금 나를 찾아왔는데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좋은 관계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언젠가는 나를 다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혼자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외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베풀어 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나한테 이렇게 해?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그랬는데,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냐면요, 자기가 베푼 거는 크게 기억하고 자기가 받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은혜는 잊지 않고, 또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 보내야 되는 거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물에 흘려 보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더만요.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요? 쉬 흘려 보내버리고, 원수는 어떻게 해요? 돌에 새긴, 돌이 아니고 막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다 새겨두는 거죠.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됩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목사님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17년 전 그날 밤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제발 잊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늘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시죠? 과거에 발목 좀 잡히지 말라는 것. 아니, 앞으로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발목을 잡혀가지고는 한 걸음도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는 이제 그만. 죄송합니다. 왕년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제 그만.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자유로우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과거와 단절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다름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해 부르신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간다. 그것을 위해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스데반 집사님, 초대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다른 사람 옷을 지켜주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나. 그게 이러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이 완전히 꼬꾸러지게 된 거죠. 여러분, 변화된 이후에는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앞만 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앞만 보고 과거를 추억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막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찬바람이 싹 불고, 또 낙엽은 아니죠. 스산한 분위기 같으면 클래식 음악을 탁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눈물을 또로로록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상처 줬던 것들은요 다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 도와줘도 그 사람 평생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내가 정말 어렵고 비참해질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고 끝없이 지지해주고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욥의 결론은 뭡니까? 가족도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무도 없구나. 인생은 철저히 혼자구나. 욥이 이제야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혼자구나. 그 좋던 관계들은 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욥이 깨달은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관계 다 별 것 없어. 다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사람들 다 의심하고 이 사람도 언젠가 나를 떠날 거야. 그러라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오시는 분도 있고 가시는 분도 아니 있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르르르 떠나버리고, 그러면 참 충격을 받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통수를 몇 번 맞게 되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근데 여러분, 저는 짧은 시간 우리 열린교회에 있으면서요,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요. 고마운 마음밖에. 하나님, 잠시지만 이분이 우리 열린교회에 오셔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했던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다가 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리도 저리도 옮기실 수 있으니, 그래서 또 이렇게 옮겨가시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도 주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 가정이 가면 10가정이 오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아멘 하고 계시죠? 저 혼자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관계, 사랑할 때 행복함으로,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관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두려움과 고독과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매이고 인정받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끌려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분이 계시다,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그분에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한다.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한 번 만나 어려운 이야기하고, 두 번 만나 어려운 이야기하고, 세 번 만나 어려운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에 또 만나 또 어려운 이야기하고, 또 만나 어려운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 만나면요,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 사람 만나면 어렵고 힘든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욥의 마음 다 도망갈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털어놓아도 언제나 다 들어주시는 분. 욥이 이것을 결심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위로 받으려고 많은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새 친구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뭔지 이제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내 마음을 쏟아놓겠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내 마음을 쏟아놓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결단을 욥이 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믿을 만한 다른 구석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뭔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내면에서 깊이 터져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사정을 알아주고 내 속마음을 다 고백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시고 내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소망인 것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고백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제 두 번째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욥은 세상에 있는 미련을
포기합니다. 더 오래 살아보겠다는 미련을 욥은 내려놓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 것이다. 다른 말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죄의 결과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은 건강도 회복시키고 물질도 회복시키고 가족도 회복시키고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관점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희망을 자꾸 붙들라는 거예요. 다시 잘 살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관점은. 근데 여러분, 욥은 반대입니다. 욥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미련 이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소망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누구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욥은요 죽음을 경험했거든요. 욥은 죽음과도 더 심한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 고통 속에 이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게 그게 아니구나.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이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완전히 세상의 자랑과 소망과 성공과 부귀를 다 포기하니까 욥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데 여러분, 이거는 생명을 포기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16절을 또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욥이 생각하는 구원이. 1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장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실 때 내가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건데 욥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하니까 욥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쁜 마음도 있지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욥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의 인생을 결산한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새김질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줬고 시간도 줬고 환경도 줬고 많은 것들 줬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뭐 했느냐? 마치 여러분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참 지혜롭게 잘 선용하면서 섰으면 이 염려가 없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거든요. 구원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생각을 하니까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에 대해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살았느냐 의문이 들고 부끄러움이 들고 또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지금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장 설 생각을 하니까 부끄럽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시간과 물질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사명자로 살겠다. 예배자로 살겠다.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눈으로 보시면 과거에 지은 죄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가 서기 위해 준비하고 몸부림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런데 자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점검하고 살펴보고 내가 정말 제대로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느냐,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꾸만 자기 모습을 살피고 있다는 거죠. 옛날 일도 다 회개하면서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욥이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이 마지막으로 바라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22절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마지막 욥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께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부를 테니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욥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제 가장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풀리고 또 잘되고 하면 기쁘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모든 환경,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면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찬송가 고백이 있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음성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욥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사랑하는 욥아, 고난 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장하다. 이 고난의 시간 뒤에 너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아마 듣고 싶은 음성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가족 모두가 나를 떠났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게 음성 들려주신다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사정 알아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욥은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마치 죽음이 자기 앞에 있는 것 같은 고난.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있으면, 주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지면 나는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세상 자랑거리가 내 안에 가득 있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들이 내 삶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맛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국가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음성 들으시고 주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삼아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